오늘은 신명기 29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에서 마지막까지. 신명기 2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보면은요, 당신의 백성들하고 그 약속을, 말씀을 하신 약속을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은 40년 전에 호렙산에서요, 막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그냥 시내산이라고 하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 오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바로 뭐였냐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이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이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언약, 율법의 말씀을 전부 다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은 얼마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그때 당시 20세 이상 됐던 모든 사람들이 약 39년 동안 이 광야를 이렇게 헤매다가 거기서 다 죽어나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어른으로서는 딱 세 사람 남아있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는 그때 당시 이제 20세 미만 이런 사람들이 약 39년 정도 이렇게 광야를 이제 떠돌아 다니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시기 직전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세 미만은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새로운 그 후손들이요, 이 후손들하고 그때 당시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해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 이 광경이 29장에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했던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이제 선조들이었겠죠, 했던 그 약속을 이때 그 사람들은 전부 대부분이 다 죽어서 광야에 묻혔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이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약속을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신명기 29장이 나와요. 그러면서 보니까는 호렙에서 29장 1절을 볼까요? 호렙에서 약 4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 언약 외에 또 다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렇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웠던 그 언약을 약 40년 지난 다음에 이제는 모압 땅에서 그 후손들하고 이제 다시 언약을 맺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과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너희들을 보살폈는지 이것을 먼저 기억을 시켜요. 과거를. 이게 이제 29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핵심만 이렇게 이제 건너뛰면서 봐보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모세를 시켜서 인도하게 했죠.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40년 동안에 어떤 생산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게 했고, 그 다음에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다 닳아지지 않도록 너희들을 보호하셨다.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입고 있는 옷하고 신발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신경을 쓰셨다면 그 육신은 어떻겠어요? 그 영혼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좋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는 이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 너희들이 39년 동안 호렙산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 과거 40년을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폈는지.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렇게 이제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그 고마우신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을 맺게 하죠. 이제 29장 10절에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여서,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얼른 봐보게요.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그 다음에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 너희 아내,
또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장작을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다음 인종 이렇게 구분 없이요. 하여튼 사람이라고 생긴 모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29장 12절을 보니까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게 했다. 이제 이 말씀이 나와요. 언약에 참여했다. 그 다음에 맹세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까지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방 민족이 거기에서 이제 나그네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종의 이제 품꾼 내지는 종이 되어서 여기서 물 깃고 나무를 패고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인종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당신 앞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셨고 맹세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다음에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켰다.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특별히 세상 가운데 너를 불러들여서 너를 내 백성 삼아주겠다는 것이. 근데 사전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면은 너희들은 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시하세요. 그 다음에 율법을 제시한 다음에 그 율법을 지키겠는가 지키지 못하겠는가 얘기하게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하면은 좋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율법에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내가 많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축복과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순종을 하면은 내가 축복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이 약속을 어기고 내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에게는 축복 대신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들여서 율법을 제시한 다음에 순종하겠느냐?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너희들한테 내가 축복하고 너희들은 특별히 나하고 관계가 맺어진다.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 관계가 바로 뭐냐면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인데 이 언약 관계를 맺고 나서 만약 너희들이 불순종하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함께 예 하면 이제 이거 맹세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는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 언약을 맺어서 드디어 이제 그때 당시 옛날 40년 전에 20세 미만이었던 모든 살아남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다시 여기서 모압산에서 하나님 앞에 전부 불려가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특별히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이 언약 관계가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2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한다. 그래서 이제 약속이 맺어지고 언약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를 맺으신 다음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 의미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4절 15절 이 신명기 29장 14절 15절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3번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전부 내 앞에 나와 있는 너희들하고만 세운 것이 아니라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너희들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과 맹세를 세운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14절 15절 이 2절 말씀을 선택하셨을까요?
전부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은 너희들하고만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너희 후손들하고도 이 약속을 똑같이 맺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약속은 바로 뭐예요?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는 이 조건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서 이제 이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장소에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대대 후손까지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약속을 한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14절 15절 이렇게 두 절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추구하셨을까요? 나중에 태어날 너희 후손들을 마저도 만약 너희들을 통해서 내 말을 전해 들을 때에,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현장에서 하나님이 모세 입에다 말씀을 딱 넣어주면 모세가 그 말씀을 대언하거든요,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직접 듣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태어날 후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한테 직접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선조들한테 주었던 그 말씀을 선조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이것을 외워서 선조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후손들이 그 말씀을 받거든요. 지금은 모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이후에는 선조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은 하나님 지금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받게 돼요. 근데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 해 주었는데 이 자리에 나중에 너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게 될 내 후손도 똑같이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약속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똑같습니다. 항상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대할 때요, 항상 그 말씀이 시내산에서 선포가 됐던, 오늘 여기에서처럼 모압산에서 선포가 됐던 바로 수천 년 전, 3,000년, 4,000년 전에 그 자리에 나도 그 자리에 조상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후손들마저도 지금 이 자리에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입을 통해서 나한테 한 약속은 너희 후손도 똑같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나한테 한 약속과 똑같다.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전해받는 내 말씀을 네 후손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은 똑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셔도 이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분이니까 지금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말씀드리면 지금도 똑같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글자를 통해서 자기가 전해 듣는 것이 아니고 선조들 통해서 전해 듣는 말씀 아니고 2000년 전, 3000년 전 바로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나는 들었다.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 1:1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이요, 초대교회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경이 사라지고 나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초대교회 그때는 어쩌냐면은 이제 그때 이제 모세의 자리라고 그러죠. 보면 모세의 자리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그 설교 강단이 높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그 목회자들이 그 휘황찬란한 가운 입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때는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사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이 앞자리에 나오거든요. 그럼 앞에다 의자 하나 놔뒀어요. 그게 모세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도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은 받을 듣지만은 그들의 행동은 절대 본받지 마라.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낭독하면은 자기들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선포된 당시 그 자리에, 예를 들면은 모압산이든지 아니면 시내산이든지 2000년, 3000년 그 선조들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앉아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봉독하는 그 시기 있으면은 전부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수천 년 전에 그 선조들하고 함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그 진중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유대인들한테 본받아야 될 것, 그것은 그 성경 말씀은 그냥 책 속에 쓰여진 기록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를 통해서 전해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똑같은 제2의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나는 직접 1대1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면해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런 자세로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진중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도 항상 그렇게 해보시게요. 이 말씀의 언약의 당사자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그때 유대인들이 아니고 나도 실은 그 자리에 미리 시간을 앞당겨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전해드린 자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너 약속할래? 그랬을 때 예, 약속하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언약 관계를 쭉 맺고 나서 또 한 번 또 반복해요. 끝없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앞전 어쨌습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됐고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는 만약 너희들이 오늘 나오 한 이 약속 내 율법을 어기면 너희들한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이제 양쪽 6지파씩에서 그리심산, 에발산 두 군데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 많은 수가 그것을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평생 동안 잊지 못하도록. 그런데 오늘 또 그 말씀을,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나와요. 보니까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이 앞전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모이라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어때요? 하늘과 땅을 불러내어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이 증인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이미 약속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바로 뭐예요? 우리는 사망을 선택한 것이 되고 저주를 선택한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원래 약속했던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결국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을 다 했는데 너희들이 삶으로 정말로 순종할래? 그러면서 너희 인생 앞길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래서 너희들은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해요. 그럼 여기서 생명을 택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20절에 나와요. 그래서 생명을 택하여라, 즉 하나님 말씀 순종을 택하라.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이 이제 20절이거든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택한 자, 그 다음에 복을 택한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택한 자, 그 약속을 지키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열매로 네가 순종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이것을 판단하라는 말씀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생명을 택한 자의 모습이다. 생명을 택하면 이런 복이 너한테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내 생명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네 자신의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반복하고 또 계속 반복할 정도로, 지루할 정도로 지금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네 인생 모두를 맡기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의 당사자인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은 복을 베풀었는지,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될 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지 그것을 지나온 과거 40년을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40년간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내 백성이 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율법을 제시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 율법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언약 관계가 딱 맺었지. 근데 만약 약속을 어기면은 아주 비참한 상황이 닥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맹세를 시키는 거죠. 이것이 계속 하나님이 가르치는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신명기를 보십시오. 반복되고 또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시기 직전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굉장히 슬픈 노래를 가르칩니다. 모세의 노래거든요. 슬픈 노래.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 마음속을 전부 다 잊고 계세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은 나를 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네 생각들을 내가 전부 알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 신명기 31장에 나와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내 은혜가 과거를 돌이켜봐라. 내가 이런 하나님, 네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을 지켜라. 오케이. 얘기했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오케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근데 너희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신명기 31장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근데 그분은 우리한테 벌을 주시면서도, 매를 드시면서도 항상 뒤따라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등 돌리고 도망갈 때 한 손에는 용서를 이렇게 들고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계속 쫓아온다는 것이에요. 버리지는 못하고 포기를 못하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요. 31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때 모세 나이가 120세예요. 이제 수명이 다 했어요. 금방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보면은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그랬죠. 잠잔다는 표현이죠. 성경에서는 한 번도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죽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난 이 표현을 쓰질 않아요. 죽어서 잠시 잠자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육신을 부활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었던 그 영혼과 결합시켜서 이제 온전한 우리 몸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만약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음란이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죠.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것이에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잘 먹고 배부르고 살이 찌면은 육신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되면은 돌이켜서 이만 뭔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등 돌린다, 그 말입니다. 등 돌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31장 21절에는 그거 봐볼까요? 그들이 만약 이렇게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니까 이제 약속이거든요. 불순종하면 우리를 저주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주가 따라붙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요, 그냥 건성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리가 실은 겉모습 신앙하고 우리 속마음하고 얼마나 괴리가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자들인지. 근데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따라붙는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가장 율법,
무서운 율법이 기록된 책에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요,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 우리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기뻐하고 그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아무리 삭막한 광야를 하더라도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분이 안 계시면은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은 이것이 우리의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는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는 31장 20절에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은 요 하나님께 돌이킬 것이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요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 같은 제사를 저버린 적이 없어요. 반드시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배교, 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그 다음에 바알 신앙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찌냐면은 바알과 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꼴이었거든요.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신하고 겸하여 섬기는 것을, 그런 자들을 나를 경배한다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겉모습 신앙은 여호와 신앙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제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겉모습 제사는 항상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는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너희들 몸뚱아리가 여기에 와 있는지, 네 호주머니 돈이 교회로 흘러왔는지, 이것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속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지는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시는 것인지, 예배 행위, 그 다음에 종교 행위, 겉모습, 이런 의식, 행사, 이런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조건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나를 떠날 것이다 했는데,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요 현대 기독교 신앙을 가장 변질시키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주의 신앙. 이것은 신학적으로요, 옛날부터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 신학교에서는 계속 이야기되는 사항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이것이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이에요. 1940년대부터 그 씨앗은 이미 이제 1920년대 시작됐지만은 제1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미국이 전쟁 장사하면서 전 세계 금 보유량의 70%가 미국으로 싹 흘러들거든요. 전쟁이 망하면은 그 나라 집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쟁에서 지면 끝장이니까는 모든 국가가 전쟁할 때 자기 나라에 있는 금을 통통 틀어가지고 미국에 갖다 주고 전쟁 무기를 샀거든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갖고 미국은 어마어마한 세계 갑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딱대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요. 요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세계에서 우뚝 선다 해갖고는 기복주의 신앙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이 여기서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현대 기독교를 말하자면 회파하고 있는, 훼손시키고 말하자면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가장 무서운 이 암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파고들어 있는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거 똑같습니다.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 육신의 복만을 너무나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을 너무 추구하는 것은 그 안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어느 누구도 안심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범죄의 균, 보균을 가지고 있는 보균자들이다. 이제 이 앞에는 그런 표현을 썼죠. 전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권력을 쥐게 되고,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됐든지
정치 권력이 됐든지 금전적인 이런 재벌이 됐든지 간에 항상 남보다 높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30장 20절 될 수 있으면 여기다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는 그 병족점이 있는데 원인 제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그러면은 그런 상태가 되면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틀림없이 나중에 들어가면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나의 심판이 너희한테 임할 텐데 너희들이 세상이 정말로 이제 힘들게 되면 그때 모세를 통해서 배운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면서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회상하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노래를 불러주게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래가 31장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약속을 언약을 맺는 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근데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32장 6절과 32장 15절 두 군데에 나와 있어요. 32장 6절과 15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살찌고 배부르면은 여호와 하나님 배신하고 그러면 이제 전쟁 나서 힘들고 어렵게 되면은 그때 이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가사를 노래로 불러가지고 이제 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찬송 부르죠. 이 신학계에서는요 찬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막 방방 뛰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가 옛날에는 끝없이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에 외워서 전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책이 없었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노래하면 노래 가사는 오랫동안 안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에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시편은 대부분이 찬양이에요, 실은. 그래서 이 찬양은 전부 다 찬양 속의 그 가사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의 한 수단이었어요, 이 찬양이라는 것이. 그렇게 찬양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곡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뭡니까? B 샵, A 마이너 있잖아요. 그것이 4개, 4개, 5개 넘어가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음악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음악곡이 너무나 빠르고 힘들고 막 그러면은 그것은 찬양곡으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본래 라틴 음악, 우리 이제 찬송가 중에는 라틴 그 찬송가 몇 편 안 남았거든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느리고 장중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 곡이 계속 반복돼요. 똑같은. 핵심 뭐냐면은요, 노래 가사를 갖고 방방 뛴 기분 업 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쉽게 곡에다가 신경 안 쓰고 그 가사를 곡에다가 실어가지고 애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항상 코에서 흥얼흥얼 하도록. 그래서 요즘 그 노래 같은 거 보면 엄청 어려운 노래들 많잖아요. 그래서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요즘 최근 나오는 그 CCM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 라틴 음악들은 굉장히 느리고 장중하고 똑같은, 그리고 뭐랍니까? 코드랍니까? 코드가 4개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거기 이제 똑같은 곡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신경 안 써도 그냥 금방 배울 수 있는 거, 이런 거였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근데 이 모세의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불러서 애워가지고 항상 코에 흥얼흥얼 하다가 나중에 힘든 일 당했을 때 그때 그 가사를 붙들고 아차,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한테 경고하셨지,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 가사를 보니까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일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과거에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십니까 아니시냐.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기 세우셨다, 붙들어 주었다. 지금까지 너를 사람답게 살도록, 네가 이렇게 배 안 골고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도록 끝없이 너를 붙들어 주었다. 그런데 15절에 그런데 여수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대명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같이 보면 됩니다. 기름짐에
배가 기름졌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저기서 말한 먹어 배부르고 살쪘다 그 표현이에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발로 찼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모멸감이죠. 발이라는 것은 먼지는 굉장히 부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지 묻은 발로 여호와 하나님 발로 차버렸다. 그러면서 내가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무시했다, 짓밟았다. 이런 가사를 모세의 노래 속에 이 가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고 비참한 신세가 됐는고 그때 흥얼흥얼 하면서 너희들이 이미 이럴 줄 알았다라고 불순종하면은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한 결과다. 이 표현을 지금 32장의 6절 15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육신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으로 잘 되고 부자 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사를 가지고 네 처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에서 저주를 건데요 너무나 두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저주란 뭐냐면요 고난이 닥친다는 것이거든요. 고난이 닥치는데 이 고난이 닥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에 전쟁에 져서 다른 나라로 포로 잡혀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가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때요? 회개하면은 내가 다시 너를 품겠다. 따라다니면서 하시는 것이 거의 저주예요. 실은 저주가 아니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주는 내 버리고 이제 영원 포기한다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붙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됩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요.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붙어서 그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이잖아요. 이런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과 저주, 이 저주를 너무나 아주 그냥 뭐랄까 저주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징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너를 안겠다는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3장에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다. 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순종에 대한 축복. 그러나 만약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 다음에 근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한테 다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다시 너희들을 품겠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 하고 나서 그래 놓고 이제 모세가 어떤 말이냐면은 그러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응? 너희들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알라.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33장 3절하고 29절에 모세가 바로 이제 모세가 죽어서 땅에 묻히기 직전에 최후로 이제 선포한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복을 비루주는 말씀. 3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 백성은 바로 눈앞에 있는 너희들이에요.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가? 내가 혹시 버림받았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때마저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래서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항상 하나님이 손 안에 이렇게 쥐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백성들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꿀 같은 주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면서 33장 29절이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그때 나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인 너희들이여, 나눔과 성김교회의 교우들이여, 그 말씀이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도대체 너 말고 또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모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너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 모두가. 이 모든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도대체 너희들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들처럼 받은 그런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너희들 빼놓고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온 세상 가운데 너희들 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 다음에 내 생명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남게 되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어떤 백성들한테도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른 백성이 쳐들어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수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 너희들의 원수가 있으면은 그 원수를 무찌를 수 있도록 내가 바로 전쟁 승리 용광이 칼이 되어 주겠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는 진정 행복한 자로다. 온 세상에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가 있겠느냐, 또 있겠느냐.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가 마지막 죽고 나서 이제 후기로 기록되는 이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우리가 봤던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이요, 율법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 우리 성도님들은 율법 그러면은 굉장히 큰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부정적 내지는 거부감이 조금씩 다 있어요. 근데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율법서가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 교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그 율법서를 처음부터까지 쭉 봤어요. 근데 그 핵심을 딱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신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첫째가 자기 개인을 위한 자기 개인만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신앙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깊게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서로 세워주고 얼싸안고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어 가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실은 구약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명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끝없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너는 내 백성이 됐는데 옆에 사람들 돌아보지도 말고 자기 내 배만 따뜻하면 된다. 그래서 자기 이기적으로 혼자만 위해서 살지 말고 반드시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끝없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 안아주고 그러면서 굳세게 세워주면서 함께 살아가라.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게 바로 뭔 말씀이냐면은 사회적 약자요.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방 민족으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종노릇 하다가 만약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쳐 나오면은 절대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노예라 하더라도 그 주인한테 학대한 그 노인한테 되돌려주지 말고 은신처를 제공해서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따뜻한 네 곁에 살고 싶어 하면은 반드시 내 곁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하라는 것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나 가난해서 빚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과부들 경우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그 과부들이 어린 자녀 키워가면서 힘들게 살아갈 때, 그때 가난하게 빚지고 살아가는 모든 채무자들은 이자 받지 말고 원금만 이렇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준 다음에 저당물로 생활 필수품은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품꾼들이요, 그 품꾼들의 품삯은 반드시 당일날 주어서 그날 저녁에 만약 그 품삯을 주지 못해서 당일날 그 품꾼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식구들하고 쫄쫄 굶으면서 밤을 지새지 않도록 반드시 품삯은 그날 당일로 주라, 이 말씀. 그 다음에 먹을 식량이 부족한 이런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요, 네 밭에서 토지에서 곡식이 됐든지 과일을 거둘 때 그냥 샅샅이 훑어내지 말고 대충 해가지고 반드시 남은 것, 잃어버린 것, 밭 모퉁이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고아, 과부, 나그네가 가서 그놈을 가져다가 배고픈 그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라, 이 말씀.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가축까지. 맷돌을 갈고 있는 소 입에 망이를 씌우지 말고 네가 먹을 그 식량을 일하고 있는 그 소도 함께 나누어 먹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지금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성경만 이웃사랑.
이웃 사랑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똑같다고 봤을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내 말하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의 율법 613가지를 10계명으로 압축하고 10계명은 1계명 상계명까지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에 5에서 10까지 이웃 사랑. 근데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 66권의 양대 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모든 그 성경 말씀에 두 강령 이렇게 하죠. 강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더 구체로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보이는 내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다. 그래서 결국은 이웃 사랑이거든요. 신명기 전체에 나타나 있던 핵심 사항이 방금 여기처럼 지극히 가난한 자들이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 그 다음에 빚에 쪼들리는 채무자들, 하루 벌어 살아가는 품꾼들, 고아과부 나그네들, 심지어 가축대까지 이런 자들하고 함께 신앙 공동체 이루어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 심지어 가축까지도요. 이렇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 하나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은 상대가 동족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심지어 동물에게까지 세세하게 서로 돕고 보호하고 나눠 먹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이런 명령을 주신 다음에 만약 불순종하면 어때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면 내가 끝까지 너희 삶을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했던 것들이 결국은 지금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좋은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은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당신 백성을 모아가지고 옛날 에덴 동산을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너희들끼리 만들어라. 그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만이 하나님 나라 아니면 이제 언약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순종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를 그리심산, 그 다음에 이제 에발산 이렇게 됐었고, 나중에 어때요? 지금 너희들하고 나하고 이 약속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딛고 있는 발은 땅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늘이 있거든요. 하늘과 땅이 바로 증인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래요? 모세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틀림없이 나중에 불순종해갖고 힘든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이 가사 생각해라. 그러면서 노래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한테 부담시키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약속들 있잖아요. 실은 본 뭐예요? 순종하게 하려고요. 그 순종은 어떤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예요?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똘똘 뭉쳐고 서로가 이해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신명기 전체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전체 신명기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이 땅 위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이 하나님의 그 간절함으로 완전히 온통 채워져 있는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야말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온 마음이 아주 이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이 율법 속에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채워져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내 개인만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함께 사랑이에요.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은 이 율법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동적으로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래서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요 결국은 우리한테 부담 지우는 무거운 멍해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 사랑을, 우리를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 사도가 율법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로마서 7장 12절이요. 모든 하나님 율법. 이 당시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율법과 계명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때 얘기하고 있을 때 모든 성경과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신약 성경 자체가 그때 생겨나기 전이에요. 그때 여기서 말하면 계명과 모든 율법은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바울 사도 입을 통해 보면은 모두가 하나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선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구속하기 위해서 무슨 하나님 법을 채웠겠어요? 전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에요. 궁극은 뭐냐면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있는 우리 사랑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우리한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멍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절절한 관심과 사랑으로 넘쳐나는 것이 바로 이런 율법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 이런 걸 보지 마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압박하시면서 지키게 하는 그 율법이 어떤 성격인지,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 율법이 지켜지면은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관심과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갈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신명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영생으로 함께 살아갈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들이 은혜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를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얼싸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달리트 형제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